사무엘하 24장 우리 10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우리 10절만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506면 사무엘하 2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잘못된 신앙과 미련한 신앙을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며 2020년 12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며 보내려고 합니다. 먼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정말로 애쓰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또 이런 인사들을 하더라고요. 잘 버텼다고. 잘 견디시고 잘 버티셨다라고 그런 인사를 요즘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끝내는 살아 있어야 버텨야 견디어내야 내일에 대한 소망에 축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버티셔야 되고 견디어내셔야 됩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사업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지금 힘들지 않은 데가 없잖아요. 어떻게든 버티셔야 됩니다. 견디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 회복의 때, 또 나라적으로도 회복의 때 그 영광을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잘 버티시고 견디어내신 것처럼 내년에도 또 잘 버티시고 또 견디어 나아가면 정말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버티시고 또 견뎌내야 됩니다. 환경을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그 고백을 할 때는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그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가문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능력으로나 모든 것으로 해서 정말 퍼펙트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족의 베냐민 지파이고 가말리아 문화생이고 엘리트 가문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 중에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것은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서 얼마나 프리패스하고 어디든 다 회의든 어디든 다 다닐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고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존귀히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에 가졌던 스펙, 능력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본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냥 없어서 바라볼 게 없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의지할 수 있는 게 있고 물질 있고 가문이 있고 학문이 있고 위치에 어떤 권위 명예도 있는 그가 예수님만 바라본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가 살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로 그런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아는 거지요.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것 또한 알지 못했던 것들 중에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하고 더 존귀한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내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아멘. 왜 존귀한 인생이 됩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숨을 내 던지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나 한번 왔다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한 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나는 최소한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존귀한 생명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아는 것만 해도 내 인생은 지금 잠시 잘 된다고 안 된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나는 정말 존귀한 인생이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만 해도 정말로 나는 오늘 하루도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 신앙이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돈, 내가 의지했던 명예, 의지했던 어떤 권세, 이것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가게가 안 됩니다. 명예는 바닥에 떨어집니다. 뭐 하는 거 도전하고 준비하고 스펙 쌓았는데 직장에서 사람들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일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믿고 한평생 달려오고 애썼는데 일할 자리가 없습니다. 돈이 안 모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끝났다고 하고 좌절하게 되고 또 목숨을 내던지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신앙의 성도는 그것이 중요했는데 이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진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귀한 존재인 것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아는 성도들이 하루하루, 한 달, 1년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도 우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개인의 어떤 인생의 삶도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어떤 게 잘못된 건가, 어떤 일에 있어서 이건 참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했던 것이야, 그런 것들을 노트에 적으면서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이런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살리신 이 은혜를 입은 성도로, 교회로서 한 해 동안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 앞에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했던 이런 어떤 선택, 행동은 무엇인가를 오늘 마지막 주에 좀 찾아보고 돌아보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아멘, 이젠 여기에서 끊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0절에, 24장 10절에 다윗이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일이 있는지 아직 말씀을 안 드려서 모르지만 다윗이 자책을 합니다. 마음에. 그리고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어떠한 일을 했는지 조금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일을 행한 것 때문에 다윗은 큰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고 회개하며 심히 내가 그런 일을 행했던 게 미련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더 환경적이나 위치적으로 어떠한 가문적으로도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준수하며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큰 이 사울 왕, 모든 스펙과 능력을 가진 사람. 근데 다윗은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을 뭐예요? 양을 치는 목동의 막내에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왕으로 세움받았고, 이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쓰임받았으면 그도 나름대로 왕으로서 명예와 권세, 이런 모든 걸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것을 누린 그 일 때문에 오히려 그는 이것이 미련한 행동이었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다고 회개를 할 줄 아는, 모든 권세를 가져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하나님 앞에 미련한 행동을 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이, 다윗도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범하였어도 그가 회개하고 엎드리며 또 나아가는 이 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건, 그럼 다윗이 이 일을 행한 거 어떠한 일이냐? 오늘 2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대요. 그리고 그들을 치시려 했대요. 또 하나는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셨다. 오늘 말씀 중에 두 부류의 의견이 나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졌는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를 치시려고 했대요. 근데 그들을 진노하고 치시는데 다윗을 하나님은 격동하게 하셔서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 일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를 하는 일에 다윗이 행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똑같은 이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기록한 역대상, 역대하 중에 이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단이 다윗을 격동하여서 인구조사를 하였다라고 또 그쪽에는 성경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서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해서 그들을 진노하시고 그들을 치시려고 하는데 다윗이 뭔가 격동하고 화는 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잡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는데 다윗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인구를 조사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은 지금 여호와께 큰 범죄를 했고 미련한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먼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왜 치시고 진노하려고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사무엘 하의 말씀을 보면 15장부터 말씀이 쭉 지금 24장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15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이 왕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로 통해서 세운 이 왕위를 탐내어서 차지하려고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내쫓아서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근데 그 자리를 차지할 때 이 압살롬이 얼마나 계략가인지 다윗이 왕으로 할 때의 재판과 이런 송사들을 잘 들어주는데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 작은 사람들의 왜 소리는 잠시 이게 못 들은 상황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왕한테 나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을 이 압살롬이 보고 아버지가 다윗이 하지 못하는 너희들의 그 어려움을 송사를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나한테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압살롬이 다 해결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다윗을 칭송하는 게 아니라 압살롬 편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과 함께 이제 나중에 뭐예요? 내가 왕이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주고 하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 보면 선거철만 되면 어디서 그냥 누가 나와서 연고지도 없는데 그냥 수원 여기에 어디 그냥 전철 놔주고 뭐 해주고 하겠다고 하면서 얼마나 표심을 잡으려고 합니까? 근데 이게 먹혀요. 압살롬의 이 전략도 먹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이 왕 다윗을 몰아내고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해서 몰아내는 이 행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겁니다. 또 하나는 세바의 반역 또한 하나님의 죄를 이끌어갑니다.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11지파가 서로 다윗 왕을 이제 모시겠다고 합니다.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고 올라서서 왕으로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을 지키는데, 이스라엘의 유다 땅과 이 이스라엘, 즉 유다의 지파와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은 총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11지파가 서로가 다윗은 우리의 왕이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면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유다의 왕으로 섬기면 수도는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딱 되면 서울에서 나오냐 어디에서 나오냐,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세종시로 청사를 옮기는 것만 해도 어떤 도시의 어떤 이런 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과천에 있던 청사가 세종시로 옮기니까 과천의 이쪽에는 그냥 땅값이고 뭐고 그냥 다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상권 다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삼성도 수원에 있는데 밑으로 광주인가요 어디로 내려가고 또 이 고덕단지 평택으로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지금 수원에도 엄청난 많은 월급만 되고 날만 되고 뭐하면요 영통이고 뭐 남문이고 역전이고 막 바글바글했던 이 모습이, 물론 지금 코로나나 그것도 안 되지만 고덕단지에 큰 삼성단지가 생기고요, 또 밑으로 내려가니까 지금 그렇게 컸던 큰 기업의 단지가 작아져 버리니까 그만큼 수원시에 의해서 세금을 바치는 것도 적어질 것이고 또 돈을 쓰는 이런 시장 형성도 약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서 다윗을 모셔서 여기에서 기름 부어 받아서 예루살렘의 수도를 차지해야 되는 거. 11지파들은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어서 자기 이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작은 유다의 왕으로 먼저 하나님은 다윗을 등극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11지파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은 삐진 거예요. 이때 세바가 또 이간질하는 거예요. 저 한쪽 지파 저거 우리가 11지파인데 저거 그냥 무너뜨리고 밟아버릴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으로 세워나가고 나라를 다스리면 된다. 그래서 세바는 주도권 싸움에서 밀린 이스라엘 11지파를 충동질하여 반역을 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1지파는 다윗과 함께 나눌 분깃도 없고 유산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유다한테 빼앗기면 이런 국물도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윗에게 온갖 충성을 바칠 것처럼 충성을 맹세했던 이스라엘은 이 세바의 또 충동질에 그렇거든. 다윗이 유다 쪽으로 등극해서 왕이 되면 우리 이스라엘 11지파는 아무것도 아닌 게, 그래서 또 자기들에게 실리와 이익이 없을 것 같으니까 뭐해요? 이 세바의 말에 또 하나님이 세운 이 기름 부어하는 왕의 주권 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을 폐위하고 다윗을 세운 이 권위 앞에 지금 반역을 도모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이 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안 되겠다 진노하시고 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뭐예요? 그동안에 그래 그렇게 가고 11지파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나에게는 뭐가 있다? 군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이 하셨음을 잊어버리고 지금 유다에는 얼마의 군사가, 이스라엘에는 얼마의 군사가 있는지 인구를 조사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지금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지금 마지막에 이 신앙이 지금 흔들리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에서 승리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아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정치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왜? 또 일대 사울왕이 왜 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것을 보았거든요. 근데 다윗도 어느 세력을 갖기 시작하고 승리하기 시작하고 이제 왕권을 갖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그 고난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싶었던 이 마음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자, 3절, 24장 3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니까 하되. 지금까지 싸움에 함께 있었던 군대 장관 요압 장군입니다. 충종입니다. 그가 섬기는 다윗 왕한테 그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얼마 힘든지 뭐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필요해서 채워주시면 100배나 더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왜 지금까지 옆에서 다윗과 함께 싸우러 나가서 승리를 맛봤던 군대 장관이거든요. 근데 왕이시오. 지금 뭐 굳이 하나님이 하셨고, 다윗도 얘기하거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아멘. 그랬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내가 군사가 몇 명이고 모아서 그런 어떤 입지를 다지고 나의 권위를 다지고 이거 굳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지금 군대 장관 요압 장군도 다윗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떨어지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 가지기 시작할 때, 욕망이 생기기 시작할 때, 옆에 아내가, 남편이, 때로는 목회자가, 또 믿음의 지인들이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얘기해줘도 그거 투자하면 안 된다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안 듣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주의 성수하셔야 됩니다. 예배생활 더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들려요. 왜? 지금 내가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나부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목사님 대놓고 못하지 속으로 그냥 듣고 맙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히고 싸우며 주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하려고 했던 게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버리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선택을 하고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해서 잘 됐고 안 됐고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런 일을 했을 때에, 이런 상황을 했을 때 그는 이것이 여호와께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 미련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지금 뉘우치고 고백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목회자와 말씀을 떠나서 선택을 했는데도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목사님과 말씀을 따라서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목회자의 권면에 의해서 가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말과 세상의 것대로 가면 지금 잘 되지만 어느 순간에 안 될 때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네가 선택했고 네가 간 것이기에 네가 그것을 벗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올 때 내 힘으로 감당 못 하거든요. 그리고 세상은요, 내가 힘들고 초라하면요, 손 벌리면요, 그렇게 힘있고 가졌을 때는 도와달라고 줄 서고 막 어떻게 한 자리 잡고 어떻게든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도와주지 않으려고요, 부담 안 가지려고 남몰라 하는 게 세상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듣지 않고 지금 8절에 보니까 그들 무기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거의 10달 10개월 동안 인구조사를 하고 나아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모세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인구조사하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장 22절에서도 그렇게 인구조사를 했는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누구인지를 인구조사라고 했기 때문에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조사를 해서 한 60만 명, 20세 이상의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인지를 인구조사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이것 때문에, 다윗이 이것 때문에 전염병에 걸려서 7만 명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느냐 이거예요. 서두에 얘기했듯이 바로 이 인구조사는 다윗의 어떤 업적과 다윗의 어떤 역량과 다윗 왕으로서의 파워, 힘이었습니다. 힘. 어찌 보면 지금 우리나라도 참 이런 때 우리나라가 아직도 힘이 없다는 것을 좀 보잖아요. 백신을 세계 각국에서 지금 막 사들이고 하는 것,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맞아요. 처음 예방접종하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고 뭐 하기 때문에 1차보다는 2차에 맞는 것이 낫다고. 그러나 누구든 다 보잖아. 그럼 2차 때라도 그러면은 충분하게 백신이 수입이 되겠느냐 이거지요. 근데 지금 조금 힘있고 영향이 있는 나라들은 지금도 우리보다도 조금 다른 나라들 보면 벌써 다 백신들을 사서 접종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빨라야 2월 달이고 그것도 어떤 의사들과 어른들만이 한 1,000만 명 정도고 기껏해야 이제 2차 우리도 맞게 되면 빠르면 4월, 5월 달이나 된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어떤 나라의 힘이에요, 힘. 다윗에게도 아마 말년에 그와 같은 하나님이 하셨던 이것을 이젠 권력과 힘을, 능력을 가지니까 자기가 나라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오늘날도 목회자가 성도가 많은 것이 힘이 되고 권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자칫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건축하고 성도들을 많이 부흥시켜서 성장하는 이유가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는 이 목적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어떤 영적인 힘보다도 이 세상에서 말하는 나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는 누구야? 자칫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힘이 권력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작은 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교회가 자립하고 또한 조직되어지고 정착하려고 하는 이유가, 건축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힘과 권력, 능력을 갖기 위해서 성도들을,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려고 그것에 혈연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목회자가 되지 않게끔 여러분 정말로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업과 일은 돈을 벌기 위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기억될 것은 세상 사람도 얘기합니다.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데 자칫 세상은 얼마나 가진 것이 힘이냐 능력이냐. 이 유혹에 넘어져 버리면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을 넘어 욕망이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이유를 망각하게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사명을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목적을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주 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교로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또 성탄을 맞이하면서 준비했고 또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게 성도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사명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돈이 필요한 것이고 때로는 명예와 때로는 힘이 필요한 것뿐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말씀보다 앞서기 시작하고 그것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목적이 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세속화되어지고 성도는 욕망에 사로잡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욕망은 뭐예요? 이 정도 가지면 되겠지. 그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 정도 가지면 되겠지라고 달려갑니다. 근데 어느새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얼마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군사를 의지하고 자기 어떤 힘, 하나님이 하셨음을 놓았던 이 일들을 그나마 깨닫고 내가 여호와께 잘못 행했고 미련한 행동을 했다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 마지막으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이것입니다. 용서는 해줘서 다윗의 길을, 다윗의 왕위를 계속하게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회개도 하지 않고 우기고 어쩔 수 없게 부득불했다고 했던 사울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하십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잘못을 했어도 회개함으로 하나님 용서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그러므로 회개하고 용서하면 끝. 여러분, 맞습니다. 영혼은 구원받은 거 취소되지 않고 죄 용서함 받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회개한 거, 그거에 대해서 구원을 받고 받지 않는 것엔 영향을 받지 않지만 죄에 대한 대가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진 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환난이 찾아올 수 있고 죄를 진 것 때문에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회개하고 내가 미련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회개했을 때에 11절에 다윗이 24장 11절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시리니.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냐이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용서는 해 주십니다. 근데 세 가지의 죄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7년 기근 동안 괴로움을 당하겠습니까? 아니면 석 달 동안 지금 왕위에 올랐지만 또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3일 동안 굵고 짧게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죽겠습니까? 이것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다윗은 앞에 기근도 경험했고 사울왕을 통해서 14년 동안 도망다니는 신세도 있고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이 있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멋있는 게 그겁니다. 그 다음 절 14절에 다윗이 가닥에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도 있었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시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천사가 예루살렘 향하여 그의 손에 들어 멸하여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다 곁에 있다.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면서 25절만 일단 읽어봅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뭐까지 가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용서함 받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때로는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환난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환난은 언제? 다시금 제단,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회복하며 나아갈 때 그 환난은, 고난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아라우나의 사람이 타작마당의 곁에 서서 왕이시여,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재물과 장작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준비해 놓았으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제단을 쌓으십시오 라고 할 때 다윗이 대단한 게 뭐냐면, 내가 범죄했고 내가 미련한 행동을 했다. 그러므로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할 거니까 오히려 네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을 내가 돈 주고 사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돈 주고 사서 자기가 산 그것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용으로 배워야 될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게, 첫 번째는 뭐더라고요? 하나님께 잘못되고 미련한 행동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명예와 세상의 욕망, 욕심을 따라갔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귀중이었고 갔던 그것들, 그리고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명예욕을 쫓아갔던 신앙,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고 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용서함 받지만 그들을 치셔서 이스라엘을 7만 명이나 전염병으로 죽게끔 해서 그 심판을, 진노를 하세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자칫하면 잘못된 신앙, 또한 하나님 앞에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남은 시간을 드리고 남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제단을 쌓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지막 적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련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나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내 삶 다 쓰다가 남으면 헌금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고 이게 미련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는 잘못된 미련한 행동하지 않아요. 아라우나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다윗은 자기가 돈 주고 그것을 삽니다. 그것이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했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내가 죄를 진 거니까 나를 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쳤기 때문에 내가 내 물질로 제단을 쌓겠습니다라고 이젠 18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는 요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내 거 할 거 다 하다가 시간이 남은 어떤 때 교회 오고 뭐 또 하고 바쁘고 뭐 하니까 안 되면 또 안 오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신앙이래요. 내 것을 드리는 겁니다. 바쁘고 힘들지만 오늘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이 예배의 시간을 빼놓는 겁니다. 공부하고 일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주의 시간을 다른 시간으로 쓸 수 있는 이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붙잡고 올 한 해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시고 이젠 이와 같은 내가 예배를 쌓으면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지난날의 내 삶에 붙잡고 있는 문제들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닫히고 묶인 것들이 열리며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의 삶이 대학의 문이, 취업의 문이, 인생의 문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12월 마지막 주, 올해 마지막 주를 보내며 또 다음 주에는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 앞서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올 한 해 동안 저는 목사로서 또 지사님으로서 찬양단으로서 성도로서 여호와 앞에 큰 죄를 범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운다고 하지만 심히 미련했던 지혜롭지 못한 신앙과 행동은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에 대해서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군사가 몇만 명이고 무기가 얼마고 하고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올 한 해 어떤 분에게는 축복을 주셨을 겁니다. 근데 이때다 싶고 자랑하고 나 이렇게 축복받았다, 나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하면 자칫 그것이 욕심이 되고 자칫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게 돼서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말씀들을,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더 들었다면 그건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행동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됐든 안 됐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먼저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서 우리의 천국 백성을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 또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시되 죄에 대한 대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대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으로, 환난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멈춰야 되고 끊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을 때 그쳤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호와 앞에 제단을 드릴 때는 누구에 의해서 남는 시간들, 하다가 남는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년에는 월급도 딱 타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 10의 1조뿐만 아니라 감사 예물, 헌금들도 미리 하나님의 것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헌금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다가 시간 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달려오는 게 아니라 주일을, 때로는 수요일을, 금요일을 빼놓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 시간으로 들여놓고 하루하루를 살려고 한번 열심히 몸부림쳐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에 닫혀있는 것들, 무엇에 묶여있고 붙잡히고 있는 것들에서 다 해방되고 풀어지고 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강건케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을, 남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을, 내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리는 것임을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인 것을 오늘 또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이 하셨음을 잊어버리고 있으면 있는 대로 또 복받으면 복받은 대로 자랑할 줄 알았지.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을 향하여 요압 장군도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여 주실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러십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에 이것이 여호와께 범죄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심히 내가 미련하게 행하였다는 것을 그는 회개합니다. 회개해서 왕위에 직위는 영원히 계속 갔지만, 그리고 이 다윗의 계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영광의 계보를 이었지만, 그 당시에 그 다윗의 죄악으로 전염병에, 어찌 보면 코로나19 같은 병에 7만 명이라는 백성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끝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 제물을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웁니다. 올 한 해에 지난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용서하시고, 아버지 이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미련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2021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예배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주신 직분을 또 감당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지금에 있던 모든 아픔들이, 질병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묶였던 모든 인생이 풀어지게 하시고, 닫힌 인생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하나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에 대한, 내년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며 번제와 화목제물을 쌓으며 아버지 나아가게 싸우며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고난이 환난이 그치게 하시고 축복의 문이,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미디어를 통하여,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잘못됐던 것과 미련했던 신앙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것들을 드리며 예배하기로 다짐하는 교회와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가운데, 청년 학생들 가운데, 오늘도 미디어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